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이 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문지기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또 그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또한 애국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교적 내용과 애국적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고라 자손이 기록했을 수도 있고 다윗이 기록한 것을 고라 자손이 보존하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잘 또 섬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보면 성산, 시온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 성전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굉장히 이 땅에서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정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꼭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약은 시온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전 세계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의 성막, 모세의 성막부터 다윗의 성막까지 이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성막을 모시고 시온산 성전 짓기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남기신 몸,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이 교회, 교회가 잘 세워질 때에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과 다음 세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빨리 회복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아직은 남아있는데 굉장히 위태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오랫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1930년대만 해도 영국 교회가 한 90% 이상 영국인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많이 약해졌죠.
제일 큰 원인이 동성애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슬람의 공격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100년 지나면 개신교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될까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엔 이슬람에게 이길 수 있을까?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개신교가 계속 성령 충만하면 이슬람도 이기고 힌두교도 이기고 공산주의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이슬람은 신정 정치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모든 걸 통치합니다. 그래서 꾸란과 사리아법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 같은 경우는 이제 탈레반이 근본주의 탈레반 순위파가 아프간을 통치하는데요. 한 3,600만 정도 되는데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나갔죠. 그들은 나라의 헌법보다도 꾸란, 사리아법이 더 위에 있어요. 또 자녀도 많이 낳습니다. 보통 5, 6명 낳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거의 다 5, 6명 낳습니다. 기독교 나라는 한두 명. 10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인구 수에서 밀리잖아요. 그리고 통치 제도가 신정 정치는 이란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요. 한 명이 딱 이맘 중에 제일 높은 이맘이 딱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캐톨릭만 해도 교황이 말하면 법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제 파도 많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통치 제도도 좀 중앙 집권적이 않으니까 좋은 것도 많지만은 이게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전 교회, 이 성전 결국 어떤 정치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민주정치가 아니고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교회고 성경에 빼드는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신정정치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는 살아났지만은 민주정치가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아테네 이런 데서 민주주의가 이제 싹을 텄는데 교회들이 많이 혼선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성경은 정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정 정치가 중심되면서 민주정치로 보완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개신교는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 흐름을 봤을 때 힌두교도 제일 위에 사람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아는데도 굉장히 유익하고 교회가 살아남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개역에는 그의 기지라고 번역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전의 터전이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렸던 그곳에 시온산, 이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터전이 있다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여러 곳에서 거처에 사는 것보다도 어디를 가장 사랑하냐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시온의 문, 성전이 있는 곳, 이곳을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가 참 많이 있죠. 가정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이 성전들이 잘 이어져서 거룩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허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져 가지고 교회가 잘 세워질 때에 그 덕은 우리 성도들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시온의 문들이다, 성전이다. 오늘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다. 하나님의 성,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너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말하는다. 성전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세워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우는 건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마음을 맞추고 이 교회를 잘 세울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요, 부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성전을 잘 세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노다. 참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빌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나는 라합, 여기 라합은 이제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곳입니다. 참 이집트만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라합이 이집트가 이제 죽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집트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집트에도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어릴 때 태어나면 왼쪽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부모가 그어주더라고요. 요거 있으면 학교 가면 왕따,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부모가 이 십자가를 그어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십자가를 그어주면 그렇게 불리한데도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찌우지 않는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를 그어줍니까? 말씀을 전수해 줍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은 자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시상에 위해서 말씀을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자녀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가고 부모님의 영성을 가져가고 부모님의 성품을 가져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야. 이라크에는 한 15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 갈대아 또는 이 좀 정교회 쪽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가 많이 이제 IS 모술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요르단이나 전 세계로 많이 흩어졌는데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블레셋. 제가 이 블레셋이 지금 남아있는가 이스라엘 가서 많은 분이 물어봤어요. 블레셋 좀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블레셋 어디 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이스라엘 속에, 아랍 속에 이제 아마 섞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로, 레바논이죠. 그 다음에 구스, 에디오피아입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이런 나라들도 이제 시온산에 올라오게 되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단 말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운다. 지존자 하나님 시온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생활불교 학생에 가서 이 불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절에도 많이 가서 절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그 불경 읽다 보면 지존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지존 또는 세존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친히 시온을 세운단 말이죠. 석가 가장 높은 게 아니고 마음의 시 가장 높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친히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흠집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이 고라자스는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예전에는 그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강대상 닦는 거였어요. 강대상은 예전에 아무도 못 올랐잖아요. 함부로 못 올라오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못 올라가 그랬잖아요. 청소하는 사람은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참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내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참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오늘 여기에 시온랜드랑 계속 반복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 신약으로 말하는 교회, 정말로 귀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섬기고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가 세워나갈 때 결국은 우리가 다 덕을 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요, 그 수를 센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전영수 선교사님과 장현민 선교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 와 계신데요. 러시아 땅에 6번째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신데 러시아의 교회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계속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신데 이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도 교회를 세우기 쉬운 거 아닙니다. 유피즘만 해도 복음 전하면 벌금 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갑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곳입니까? 지금 코로나 중에도 그들은 지금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안강희 선교사님 지금 파키스탄에 가 계신데 그곳에 복음 전하고 또 계셔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야지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지금 5천 미전도 적응력 보는 사람 통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야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우리가 안 하고 또 뭐가 왔다고 안 하고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약해져 버려요. 우리는 기도하면 영적으로 살고요, 말씀 들으면 영적으로 살고요, 복음 전하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자 삼으면 영적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역의 장을 열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의 장을 참 많이 열어줬는데 이 사역의 장이 잘 열어줘도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은 전체를 당회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사역의 장을 열어주면 이것을 사람들이 오용할 수도 있어요.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권리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잘 세워야지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들과 뛰어노는 자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에 있다. 교회에 있다. 성결에 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신령 정치를 하는 곳이고 민주 정치는 잠깐 보완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섬겨갑시다. 그럼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나라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